오늘 설교 제목은 내 신을 벗고입니다. 내 신을 벗고, 신을 벗고 뛰어보자 깡총이 아니고요. 그냥 내 신을 벗고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러셔요. 그러니 오늘 여기 인파먼트 기도에 온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을 왜 벗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모세가 지금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섰는데 거룩하죠? 이름은 그렇게 불려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말만 들어도 거룩하게 들리죠. 하지만 모세가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거룩한 뭐가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양치면서 간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는요, 호렙 산도 그냥 산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양치는 이가 양치는 곳, 그냥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늘상 있었던 산이에요. 늘상 보았던 언덕일 겁니다. 그리고 늘상 보았던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곳을 거룩한 곳,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땅이죠. 양치는 이에게 양치는 곳이 땅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땅이 있죠. 학생들,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학교, 아니면 독서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거기가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셔요.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쩌면 부엌이 여러분들의 땅이고요. 또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땀 흘리는 곳,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산이 그냥 갑자기 거룩한 곳이 된 건 아닙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양을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 저기 신비한 저 바닷속 아틀란티스로 오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늘 불쑥불쑥 나타나셔요. 내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시고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있으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은 어딜까? 하나님께서 직장인인 여러분들을 티벳 어디로 부르지 않으셔요. 히말라야 저 동굴 뒤편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불쑥 오십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오실 때도 그냥 그 밤에 사무엘이 잠자는 그곳에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도 어디서 만나자라고 정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 오후 서늘한 바람 부는 저녁에 그 동산으로 아담을 찾으러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는데,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금가루를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요새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거기서 땅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땅을 불러내고 거기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그래도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뭐가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땅은 무지개 색깔도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내 좁아 터진 공부방이 하나님이 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아니, 공부방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에 오셔서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시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내 삶의 터전이 된 그곳이 거룩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셔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6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셨다고들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일하는 곳, 그곳이 아주 점점 더 살벌한 곳이 됐죠. 내 인생을 갉아먹는 곳이 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곳이 되어버렸을 학교이지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부르셨다면 나
여호와에게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 내 삶의 터전, 내가 공부하는 곳, 여러분들 그곳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중학생들은 우린 벗기 쉬워요. 우리는 삼선을 신고 있기 때문이에요. 휙 하면 벗어지는 거. 신을 벗으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거룩한 땅, 그곳에서는 신을 벗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위대한 일을 맡기시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구원하는 그 일에 너를 쓰겠다고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신을 벗었으니 그 뒤에는 신을 신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그럼 신을 신어라, 신 신고 가자라는 얘기가 없으셔요. 그러면 모세는 신을 벗고 계속 갑니까? 어쩌면 이거 무슨 시나리오에서 뭔가 빠뜨린 건가요? 이야기 보면 빠진 이야기들이 가끔 있죠.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에게 야단 맞죠. 예수님이 야단 치시면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유명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 얘기를 쭉 하셔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니고데모가 집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시나리오에서 빼먹은 거 아닐까? 아니요, 빼먹은 거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니고데모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것 안에 니고데모는 퇴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 안에서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니고데모가 불쑥 나타나요. 불쑥 나타나서 내가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니고데모,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발 신으라는 이야기를 까먹으셨네. 뭔가 시나리오가 아니면 각본이 아니면 글이 뭔가 매듭이 안 졌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모세는 어쩌면 이때부터 신발을 안 신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부르심으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했던 그 말씀에 모세는 신을 벗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도 신을 벗고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머리부터 쫙이에요. 관을 씌우고 좋은 옷 입어요. 뭘 붙여야 되는지도 다 설명해요. 하지만 다 좋고 안에 있는 속옷까지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셨는데 까먹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뭘 까먹으신 것 같아요? 신발 얘기가 없어요. 제사장의 신발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쩌면 제사장은 신을 못 신습니까? 관도 쓰고 멋진 옷에 에봇에 여러 우림과 둔빔이 있고 안에도 세마포 통짜로 속옷까지 잘 차려 입고, 하지만 신발이 없어요. 제사장은 아마 신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럼 평생을 맨발로,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사장이 직분을 할 때 신발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모세는 신발이 없습니다. 내 신을 벗으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셔서 걸어가게 하실 땐 신발을 벗고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모세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맨발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예요? 신발을 벗는 거, 신발이 없다는 건 노예의 표시예요. 모세는 압니다. 왕궁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족들, 그 바로는 멋진 신발을 신어요. 하지만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녀요. 모세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노예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그리고서는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깨웁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요. 신을 신깁니다. 종은 신을 못 신어요. 아들이 신을 신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의미를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요.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놀랍고 그리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신을 벗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벗은 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종이 되어 걸어간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뭐죠? 종은 모든 권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 앞에 다 맡겨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다녀요. 다윗이 언제 맨발로 다니냐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울면서, 그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갑니다. 왜 맨발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다윗 성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다윗 성 그거 포기하고 그거 내놓고 나는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맨발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맨발로 다니셨어요. 갈보리를 향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수님 멋진 구두 신고 캐리브룩 신고 멋지게 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 맨발로 갈보리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며 오셨습니다. 종,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맨발로 가지셨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권리 포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질 수 있는 권리, 제대로 행복하게 태어날 권리, 그 권리마저 포기하셨죠.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생활하는 빈정거림, 그렇게 태어나셨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돈, 그것도 포기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돈 없으셨어요. 돈 없으셨어요. 얼마나 없으셨냐면요, 뭔가 예화를 말해야 되기 위해서 동전을 꺼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리고,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로 내시고. 모든 사람들 다 집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어요. 사랑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30세 33세 그러셔요. 예수님 연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히 결혼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도 포기하셨어요? 생명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자기의 무덤도 포기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죽으면 무덤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예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셔. 예수님 맨발로 사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어쩌다가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포기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맨발로 신발을 벗어야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 그냥 어쩌다 신발 한번 벗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괜히 신발을 벗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 삶을 부르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요. 내게 맡기신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시기에 우리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셔야 돼요. 교사들 포기해야 돼요. 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권리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모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라고 그러죠. 땅을 주겠대요. 땅을 정복하고 너에게 다 줄 거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발로 밟지 않아요. 발바닥으로 밟습니다. 맨발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모든 권리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답니다.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발을 신어야 될 것 같고 뭐가 더 끌어모아서 내가 붙잡아야 내가 삶의 온전한 성취를 이룰 것 같고 땅을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맨발로 모든 거 포기하고 나오라고 얘기하셔요. 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림 하나 더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도 맨발로, 그러니 나도 맨발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 신발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를 포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포기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갑자기 적는 거죠. 연애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거, 내 사명을 위해서요, 내 부르심을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내려놓고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맨발로 가라고 얘기하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으면 나는 사랑을 어디서 받습니까? 염려하지 마셔. 내가 내 신발을 벗고 주를 따를 때 주께서 내게 정말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한 것 넘어서의 사랑과 그리고 그 풍요한 그 복된 하모니를 우리로 누리게 하셔요. 내가 내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재정이에요. 내 돈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부모로서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벗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돈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애쓰고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정말로 부모로서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의 삶에 내가 부름받았다면 내가 벗어야 되는 거, 그건 돈입니다. 내가 돈 사랑하면서 내 자녀들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명예를 버려야 돼요. 내 감정도 버려야 돼요. 내가 그것들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건 안 됩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많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절절하게 압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죠. UFC, 정찬성이랑 할러데이 게임 포기해야 되고, 그지? SSG랑 뭐 LG 게임하는 거, 그거 보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내가 음악을 좋아해요. 내가 그거 듣고 내가 그거, 아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욕심을 위한 건 아닙니다. 뭐 욕심껏 하려면 까짓것 다 보고 하셔요. 하지만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다 잃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포기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잃으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포기하십시오. 적어도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성실한 아이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알았는데 대학생이 되면 까먹어요. 재학생 마찬가지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내 부르심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워하는 거 다 참견하고 그것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내 명예와 아니면 세상의 내 인기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내 자신, 내 돈, 그것들 다 쫓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주께서도 맨발로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맨발로 걷지 않으셨을 거예요. 화려한 구두를 신으셨겠죠. 뭐 나이키가 좋으면 나이키를 신으셨을 거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더 멋진 거 신으셨겠죠. 뭐 구찌를 신고 다니시든지 그렇게 다니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오른발에 구찌 하나는 신어줘야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비우는 대신에 뭐 하나는 남겨놓고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포기하셨어요. 다 비우시고 맨발로 신발을 벗고 주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뭔가를 붙잡고도 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다 맨발이 되신 것 같으세요? 어쩌다 자기를 비우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신을 벗고 맨발로 쫓아갈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면 주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땅을 주신다, 땅을 얻는다는 건 승리입니다. 이긴 사람이, 승리자가 땅을 얻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들은 땅을 빼앗깁니다. 맨발, 발바닥으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얻을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예요.
사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흉폭한 자, 힘센 자, 여러 가지 것들로 무장한 사람들, 뭐 주머니마다 흉기를 들고 있는 이들, 그 사람들이 땅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데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얻게 하신대요. 네가 포기하고 네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네가 구원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교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모든 구역장들, 다시 한번 내가 선 땅이 거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발 신을 날이 없어요. 우리는 신발 신을 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 서 있을 때도 신발을 벗고요. 그리고 주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에서도 신발을 벗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간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면서 뭔가 좀 다소곳한 태도로 서고 뭔가 조용조용 말하는 거,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면서 너 좀 다소곳하게 서보지 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말투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 보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하셨어요. 너 서 있는 거 거룩하다, 그만 오고 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만 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경건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를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을 벗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께서는 적어도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인자와 능력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고 넘치게 하실 그 준비가 다 되신 분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거 즐거운 일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왜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 맨발로 다니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아닌가요? 발바닥이 아플 것 같아서 힘드신가요? 신을 벗고 맨발로 가는 흥미진진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것들을 긁어 모아서 철저하게 무장해서 가는 사람이 땅을 얻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맨발로 땅을 밟는 사람들이 땅을 얻고 승리하는지, 그것 한번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맨발로 주를 따를 때,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 그거 보는 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우리 옆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되는 거, 그거 보는 거, 그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는 우리 예꿈 청소년, 대학 청년,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이 놀랄 만큼 신발을 벗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에 신발을 벗은 사람들, 주를 따르고 주가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맨발로 걷는 사람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따를 때 무슨 워커 신고, 아니면 무슨 좋은 신발, 뭔가 이걸 신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무엇은 내가 얻어야 되고, 아니, 맨발로 주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상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가면 질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지 않을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아니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진정한 주의 종 되어 모든 것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들, 그 땅을 얻고 다스리며 살게 하실 거예요. 맨발은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맨발 느리지 않습니다. 맨발이 느리지 않아요. 맨발로 가지만 정말로 포기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길이에요. 그러니 빛으로 가는 맨발은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빛의 속도처럼 빨라요. 맨발로 가면 어둠이 도망가겠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갑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가요? 늘 어둠은 빛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데요? 빛은 초속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면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서 그냥 부산까지 500이라고 칩시다. 왕복은 1000킬로예요. 그럼 30만 킬로면요 1초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왕복하는 거예요? 300번입니다. 똑딱 하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를 300번을 왕복을 해요. 그게 빛입니다. 빛이 그렇게 빨라요. 어둠은 얼마나 빨라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라요. 어떻게 알아요? 빛이 비춰지면 항상 어둠이 확 하고 사라져 버리죠. 빛보다 어둠이 살짝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발로 걸어가면 빨리 못 갈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빛으로 겸손하게 주를 따라 맨발로 걸어갈 때 어둠 그리고 악한 것들은 빛보다 조금 더 빨리 초속 30만 킬로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맨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흥미진진해요. 능력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맨발은 빠릅니다.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흥미진진한 실험 내지는 이 흥미진진한 부르심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어린 예꿈 친구들, 중등부, 고등부,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맨발로 가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이 흥미진진한 이 삶을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빛보다 빨리 어둠을 물리치는 이 길로. 사람들은 이러면 패배할 거라고 하지만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학생들,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 포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포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거 툭툭 내려놓으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셔. 안 놀아도 괜찮아요. 안 놀아도 괜찮아요. 어디 안 가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의 박수 그것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주가 나를 부르신 그 길에 여러분들 맨발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빛처럼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아니요, 능히 이깁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요. 부모님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맨발로 가셔야 됩니다. 내 권리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포함됩니다. 정말로 좋은 아빠 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맨발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로서 받아야 되는 무슨 존중, 권위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무슨 그 기쁨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그리스도 주께서 부르신 아버지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맨발로 주를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빛처럼 달릴 수 없어요. 그 능력으로 달릴 수 없어요. 흥미진진한 삶, 그 흥미진진한 목회 사역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신을 벗으시는 이 귀한 은혜에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하나하나씩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가야 할 길, 나를 부르신 그 일에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임파워먼트 기도에 정말로 능력으로 채우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고 성취해내고 이기게 하시려는 이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마음에 듣사오니 떨기나무 있는 곳, 내 삶의 터전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신을 벗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신을 벗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걸었고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맨발로 신을 벗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얻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맨발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의 빛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어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맨발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 가득 채워 주시사 능히 정복하고 이기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